우리는 지난주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하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우리의 미래, 그 영원한 미래를 안전하게 행복하게 대비하는, 준비하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9절 말씀이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복음을 위해 사용하면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쌓이고 쌓이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확실하고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는 참된 지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주보에서 광고가 나가지만 10월 16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온 세대, 여기 온 세대라는 것은 우리 교회 전체 유치부까지 다 해서 온 세대가 총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그런 주일이요. 그러니까 꼭 이번에 주제가 뭐였다고요? 꼭 한 명, 꼭 한 번. 그러니까 이번엔 우리 모두가 다 주신 9절의 말씀처럼 영혼을 준비하는 참된 지혜의 삶을 배웠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사랑을 쏟아부어서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부어 쏟아 부으면서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저들을 친구로 삼아 주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이 예배 자리가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일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에게 주어진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과 함께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주인으로 섬길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보인 반응이 뭐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듣고는 비웃습니다. 비웃은 이유를 뭐라고 밝히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돈을 좋아한다, 이게 좋아한다는 단어 자체가 친구라고 하는 단어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미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벗삼아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만을 집착하여 돈을 모으기 위해 마음을, 욕심을 부리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선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청지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고 내 것이 되는 것이, 내 손에 있는 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니,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 것으로 취하려고 집착하는, 돈 모으는 재미로 사는 인생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직도 겸하여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재판을 할 때 재판을 하는 일원으로 참여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은 재판을 하면서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돈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맡은 법정 대리인 역할도 했어요. 그러니 남의 재물을 맡아서 법정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남의 재물을 훔치기도 하죠. 거기다가 심지어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들이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 그러니까 당시로서 과부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보호 장치가 전혀 없었던 시대예요.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마저도 먹잇감으로 삼고 탈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들을 향해서 돈으로 욕심을 부리게 만듭니다. 돈에 대하여 염려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렇게 유혹하죠. 야,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야. 아니, 돈이 더 중요하지. 그것이 너의 안전이 될 것이고 그것이 너의 행복이 될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야 라고 아주 집요하게 이 세상은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런 때이기에 우리는 물질에 대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주인께서 나에게 맡기신 물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른 삶의 자세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삶을 살면 그 역시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준비하는 지혜의 삶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것처럼 내 뜻대로 사용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낭비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죄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은 인생을 가장 낭비하며 살아갔던, 낭비벽이 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리새인들의 속 마음은 탐심이 가득했어요. 돈을 좋아해서 돈에 집착하며 탐심이 가득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율법의 겉껍데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의롭고 옳고 그리고 인정받고 높임받으려고 하던 교만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어지는 1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죄악된 속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사람들 눈에야 속일 수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속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겠는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살면 안 되고, 여기 있는 표현처럼 사람 앞에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실 때 옳지 않고 미워하는 짓만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옳다고 하고 의롭다고 여기며 살았을까요? 네? 이 질문 꼭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 늘 미운 짓만 하고 있는데, 옳지 않다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늘 옳다고 의롭다고 여기며 살았는가 말이에요. 그것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율법의 겉껍데기만 붙잡고 살아서 자기들이 늘 의롭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다 놓쳐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져 있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을 스스로 의롭다고 옳다고 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는 순간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무뎌져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가 기준이 되어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삶이 문제가 되는 건, 이 삶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삶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게 죄라는 인식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건 내 삶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다는.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죄죠. 근데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겉으로 보면 철저하게 지켜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놓쳐버리고, 그리고 그 껍데기만 지키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어 옳다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소망 없는 죄인으로 사는 거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때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법인데 이 하나님의 마음은 놓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스스로 옳게 여기고 의롭게 여기면서 실상은 자기 기준으로 삼고 자기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니까 자기를 옳게 의롭게 여기며 살면서
실제로는 죄인의 자리에 삶을 살게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재물에 집착했습니다.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근데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게 껍데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음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었고, 따라서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쉽게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면 바리새인들처럼 나를 위해서, 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불만하고 불평하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질문해야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늘 하는 대답이 있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내가 기준이 되어 말하고 행동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 즉시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된 인생으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여,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함으로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붙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살 때에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고요, 하나님 마음을 붙잡고 살 때에만 이 땅에서 살지만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겸손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존재인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사는 자만이 깨닫게 되는 영적 진리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이 땅의 것들, 그것에만 집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땅의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들을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은 세례 요한,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마무리되는 것이고, 그 후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제 복음의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 그러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오리라고 예언하셨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이 말하는 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예? 여기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전파되어짐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얘들아, 이제는 율법이 가르쳤던, 율법이 오리라고 했던 그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잖아.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그들은 죄인들로 취급받아서 회당에 들어가 율법을 배운 적도 없고 배울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었던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회개함으로 예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있잖아. 너희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요, 죄인이라 취급받던 사람들은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못 들어갔다는 말은 율법을 배울 기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배우고 알고 그래서 그거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후부터는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지금 그 현장을 보고 있으면서, 그렇죠? 15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죄인들과 세리 창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으면서 너희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라고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따라서 바리새인들 편에서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이젠 옛 언약의 시대는 지나가고 새 언약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율법은 없어졌다는 건가? 율법은 의미가 없다는 말인가? 율법은 폐하여야 된다는 말인가?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었다고요. 그 오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슨 말이죠? 율법 안 없어진다는 거죠. 율법은 한 자도 없어지지 않을 것, 폐하여지지 않을 것이라. 아니, 한 점이 아니라 한 획조차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그거 없어지는 것보다는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고,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고 해서 율법이 폐하여지게 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율법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율법에 대한 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저들이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살아갔는지를 확인케 하기 위해서 18절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18절 말씀은 간음의 문제요, 이혼과 관련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혼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 그러니까 이혼은 음행한 것 외에는 하면 안 된다. 그 구약의 가르침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은요,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14절과도 연결되고요. 14절에 어떤 말씀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 말씀과도 연결된 말씀이고요. 15절에 하나님이 저들이 하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래서 옳다고 스스로는 옳다고 하지만 하나님에게 미운 짓만 하고 있다는 것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신명기 2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게 지금 모세가 이혼 문제와 관련해서 해놓으신 말씀이에요. 언제 이혼할 수 있다고요?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여기 수치되는 일이 뭘까요?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면 간음을 행한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수치되는 일은 간음을 행한 거예요. 다른 남자와. 그런데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 수치되는 일을 해석했는지 여러분들이 들으면 놀랄 것입니다. 이 수치되는 일을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바리새인에는 두 개의 학파가 있었어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인데, 힐렐 학파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집안의 여자가 옆집에서 들을 수 있을 만큼의 큰 소리를 치는 건 수치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혼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것도 있었냐면요, 남편이 음식을 먹을 때 남편의 입맛을 맛있게 요리하지 못한 경우도 수치되는 일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와서 이런 이유로 이혼하겠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이혼 증서를 써줬다는 거예요. 돈 받고. 그래서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혼 증서만 그렇게 써준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 그들 자체가 다른 여자와 눈이 맞고 나면 자기 아내를 내어 쫓을 명분으로 이런 이유들을 갖다 댄 거예요. 내 아내가 큰 소리 쳐서 이웃들이 다 들었어. 이거 수치스러운, 율법에서 말한 수치되는 일을 행했으니까 이혼해도 율법을 지킨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이혼의 근거로 제시하며 이혼했던 일이 다반사였다. 그러다 보니 남의 이혼한 여자와도 눈 맞으면 자기 아내를 이런 이유를 근거하며 내쫓고 세장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요, 겉으로 보면 율법을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은 어떤 거예요? 엄난한 거예요. 지금 그걸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지금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너희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말도 안 되는 규례들을 만들어 율법을 범하는 구제할 수 없는 죄인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간음죄와 관련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여러분, 예수님의 율법의 본질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와 태도까지 가는 거예요. 문자를 겉으로만, 몸으로만 행하지 않은 것, 그걸 죄라고만 하지 않고 그 율법이 주신 본질의 것까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율법의 수준은 이들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율법의 요구가 어느 정도라고요? 그냥 남을 간음하지 않으면, 남의 여자 간음하지 않으면, 남의 남자와 간음하지 않으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지 않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살인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형제에게 미련한 놈, 그리고 욕만 해도 그건 살인죄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율법의 가르침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냐면, 예? 자기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율법은요,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나게 할 뿐이라고. 우리가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의인이고요, 따라서 율법을 온전케 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인해서 죄인으로 드러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더란 말이에요. 지금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요, 너희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의인이라고 옳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너희 실상을 봐. 아니잖아.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가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났을 때 그 죄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용서의 그 대속의 은혜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지금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살아왔지만 그렇게 살아가면서 옳다고, 스스로 옳다고 의롭다고 여기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놓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 살다 보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다고요? 실상은 죄인 중에 죄인인 거죠. 아니,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정욕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하니 소망이 없는 거죠. 너희들 눈앞에 구원자, 율법에서 오리라고 예언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왔잖아.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쉽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마음 잃어버리고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기를 잘하는 사람들. 그럴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의 드러난 죄를 용서하시고 덮으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함으로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는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만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을 때 비로소 이제는 마음이 돌이켜져서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제대로 된 청지기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율법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젠 좀 깨달아라. 그리고 율법이 오리라고 예언했던 메시아 대신,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니? 그 예수님을 믿고 그가 전하는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외치신 외침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한다. 회개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도요, 쉽게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내가 기준이 되어 나는 늘 옳다고 의롭다고 여기며 회개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살다 보니까 그게 죄라는 인식, 그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죄라는 인식이 없어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갈 때마다 성령께서 또다시 깨닫게 하시면 주님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경험하고 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붙잡아야 다시 붙잡고 살게 될 때 비로소 내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여러분 그렇게 살 때 비로소 내 영혼은 평안해집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면요 늘 싸움밖에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게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정상적인 삶을 하는데 살아야 내 영혼이 평안해지고요. 그래야 생명력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청지기적인 삶을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꼭 부탁드리기는 늘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십시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된 정상적인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참된 지혜의 인생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여러분 아직까지도 영원한 미래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의 미래만 준비하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기준인 줄 알고 그렇게만 이 땅에서만의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어두운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과 사랑을 쏟아부어 친구로 삼아서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내므로 우리가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